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2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속에서도 담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은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허락한 하루를 오직 은혜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이끄심과 세우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조영규 목사님께서 향년 86세의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최소한 5, 6년 동안 한국교회의 영성을 그리고 세계의 열방선교회에 큰 문을 열었던 하나님 앞에 큰 사역자가 아닐 수가 없죠. 명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뭐라 그래도 가정적인 어려움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의 고난도 계셨지만 만연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단순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삼박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선포한 종으로서만 아니라 세계 열방과 그리고 이 땅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도 매우 크고 귀하게 생각하여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또 가정적인 문제 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건 주님이 보실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심장을 이 땅 민족과 열방에게 이식하며 영적 부흥을 일으켜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 그의 소천을 두고 목사님의 그 소천 가운데 서운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영규 목사님도 또 하영조 목사님도 옥하나 목사님도 한 시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갔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선진들이 한 분 한 분 이 땅을 떠나는 현실을 바라볼 때 더 큰 책임감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009년 2월 달에 제가 전역을 한 달 앞두고 국민일보 회관에서 저를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벌써 아마 그때는 파킨슨 병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많이 떨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긴 대화 속에서 목사님도 그렇게 정정하시고 분명하신 목사님도 이거는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는 회환이 역력했었어요. 역력하시고 그래서 더 존경하게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몸은 좀 떨리시고 그러시지만 벌써 13년 전의 일인데 그러시지만 또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철렁철렁하신지, 그리고 분명한 영적 확신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우리 세트민 귀한 집사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이 공산주의 한국에 정말 이렇게 작용화되어가는 이 땅이 정말 어떻게 본인은 하나님 안에서 묻고 또 묻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전후 60년도 안 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저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렇게 따라가고 저걸 좋아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생기는지 보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내보고, 신 목사님은 군이니까 내가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기도인지 모르겠다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리고도 10년의 세월이 훌쩍 넘었으니까 지금은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목사님을 좀 뵙자고 해서 평양에는 심장병 병원이 없어요. 심장병 병원이. 그래서 심장병 병원을 좀 세워달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200억을 들여서 북한에 심장병 병원을 세우다가 천안함 사건이 터져서 중단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예. 뭐 이런 정도니까 저 북한의 저 공산주의 집단들이 얼마나 악랄무도하고, 여러분 후세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저 김정일, 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저 김정은의 정권은 여러분 저 텔레반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만행을 보면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사포를 쏘서 사람의 몸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여러분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집단이. 그 집단을 끝까지 끌어안고 맞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걸 찬양하고, 국정원의 여러분 간판을 정말 그 북한을 찬양한 사람의 글씨체를, 김영복 씨의, 신영복 씨의 글씨체를 가지고 쓰고, 여러분 이 한두 가지가 실수란 거 아니라 뼛속 깊이 그들은 여러분 주체 사상과 종북 이념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이 정말 밥을 드시다마다 멈춰갖고, 아니 그때부터 식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북한 얘기가 나오면부터 얘기를 아주 밥을 숟가락을 놔버렸어요. 한 2숟가락을 드셨나요? 그 좋은 밥을 저에게 사주면서 2숟가락도 안 드세요. 딱 북한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염려하면서 숟가락을 놓으시더라고요. 예. 그 생각이 역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복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또 하나는 그들이 그렇게 피 흘려 지켜온 이 나라를 지켜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즉 두 나라, 두 법, 두 신분, 두 질서를 붙잡고 살아가는 분명한 의식을,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놓치면 되지 않아요. 이걸 놓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복이 얼마나 크고,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 여기 귀한 우리 권사님들, 여기 장로님들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려준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나라, 이걸 꽉, 코로나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꽉 붙잡고 살아가요. 또 하나는 영원히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를 꽉 끌어안고 족을 위해서 바울 같은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젯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켜둔 채 주무셨어요? 나는 당신의 생각을 켜둔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한민복 씨의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남은 시간들은 오직 내 생각에 주님을 켜놔야 돼요. 예수님을 켜놔야 돼요. 할렐루야. 뭐 다른 생각들이 자꾸 여러분 내게 들어와요.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미움이 나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움이 내 모든 평안을 빼앗아가버리고 뭐 그러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을 켜놓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그 주님을 보고 일어나고 잠을 잘 때도 여러분 내 생각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주님을 켜놓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잠이 평안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밤이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잠자면서 우리가 의식을 내려놓는 것 같지만 그때도 주님은 우리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늘 이 아침처럼 눈을 떠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이런 삶을 일생 동안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그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것은 형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었다.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도 아니었다. 고향에 대한 생각이 그를 지배해서 매일매일 고향과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하는 이 슬픔에 잠긴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37장부터 그가 45장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창세기 37장에서 45장까지 요셉의 여러분 그 형들을 만나서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는 팔려가는 것부터 그 13년의 세월을 들여다보면 그가 무엇을 켜놓고 일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게 펼쳐진 모든 삶의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내게 어떤 일이라도, 내게 펼쳐진 어떤 일, 내가 만나는 어떤 만남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임재의 신앙을 넘어서 섭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에요. 완벽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칼럼을 적었습니다마는 주님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는 몇 분이 있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유다,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분명히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벌써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요셉을 바라보고 유다를 바라보면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중재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살려준 그분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벌써 예수님 오시기에 여러분 1400년 전에 벌써 이 요셉은 이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800년 전에 이 일들을 벌써 아마 이루어가는 일들을 그는 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쟁쟁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셉도 내가 인간의 감정을 보면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이 내게 했는 것대로 그렇게는 못 갚더라도 반이라도 형들이 내게 했는 못된 짓대로 내가 형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내가 받아 있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또 형들에게도 반드시 내가 한마디 하고 짚고 넘어가는, 여러분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을 어릴 때부터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경우든지 내게 펼쳐지는 삶의 모든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든지 먼저 저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의 섭리를 생각하고 저분의 잔을 생각하는 것,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의 잔의 의미가 무엇인가, 분명히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팔려가고 이렇게 내가 여러분 노예가 되고 이렇게 감옥에 끌려가고 이렇게 매이는 영어의 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고난을 알지 못하지만 저분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확신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서 켜놓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한 발 한 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19절. 이로써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 자, 여러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걸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삶을, 철저하게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나도 나를 위해서는 이제는 살지 아니하고 요 짧은 인생을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으로, 즉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자신이 물러서고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는 이 일들이 익숙해질 때,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라,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음식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음식으로, 너희의 비판으로, 너희의 말로,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눈총으로 이것으로서 형제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하는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업, 그 무엇이냐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옆에 있는 형제가, 옆에 있는 자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구원의 문제도 아닌, 별 문제도 아닌 그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흉을 보고,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는 업신여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 영혼이 시험 들어서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를 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은 구원의 역사예요. 다른 사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구원의 역사인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다지 그게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천국과 지옥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아닌데, 다시 말하면 아디아포라, 즉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적 문제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흉을 보고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중단되지 않길 바랍니다. 음식을 저는 단순하게 음식으로 보지 않거든요. 음식은 나의 말이에요. 음식은 내 말,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관, 내 철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내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내 생각은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무너지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 내 모든 생각과 방향, 굽히지 않는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저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월요일날 6장 3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들의 명단이 5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연약한 지체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수용하는 이 일들의 결과는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7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었거든요. 성경이 없었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없는 그 시대에 만약에 1세기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유대 율법주의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될까요? 절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7절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교회 일곱 지사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두 가지, 6장 3절에 있는 성령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들로 말미암아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지언정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1세기 교회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재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사업이 흥왕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으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을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이 말씀을 드렸죠.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름다우니라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복이 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 내 생각대로 신앙의 표현이 다르거나 표현의 방식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없이 여기지 않는 것, 비방하지 않는 것, 여러분,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음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함이 내게 있어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자유가 내게 있지만 난 고기 먹을 수 있어요. 포도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내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든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난 먹지 않는다는, 여러분,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 믿음의 삶.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칼론이라는 뜻이에요. 칼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칼론은 너무 귀하다, 선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다라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냐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힘든 짐을 들고 가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가던 길을 방향이 다른데도, 내가 가는 길과 다른 방향인데도 그 어르신들을 부축해주고 어르신의 짐을 들어주고 어떨 때는 수레를 끌어줘요. 여러분, 일대에 진짜 이쁘다 할 때 그 이쁘다, 아름답다, 선하다, 귀하다 할 때에 그때 쓰는 여러분 헬라어가 칼론이에요. 칼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절제하고 내려놓는 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뭐하게? 유익하게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서 칼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 우리 단어는 그냥 아름답다는 번역됐지만 이거는 이 단어 안에는 최소한 5가지 너무 이쁘다, 귀하다, 복되다, 모든 단어가 칼론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같이 하라. 나 포도주 먹으니까 너도 먹어야 돼. 내가 고기 먹으니까 너 그거 무시하고 그냥 고기 먹어. 이걸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오히려 포도주를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는 11개 교단에 목사님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연세대 신학대학 출신들까지 들어오니까 11개 교단 정도가 되는데 수목음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9개 교단에서 11개 교단 정도가 목사님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 자기들의 이 교단의 여러 가지 예배 의식의 모습이 달라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육군본부 교회를 제가 담임할 때 보면
거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육군본부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제 선임 목사로서의 이제 이 일들을 다 같이 섬겨야 돼요. 근데 뭔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어야 되느냐 신어야 되느냐, 그렇게 가능한 강대상 올라갈 때는 세상에 온데온데 밟고 다녔던 그 신발을 내놓고, 가지고 뭐 슬리퍼도 신발이니까 그것도 안 신으면 좋지만 그러나 강대상 올라갈 때 꼭 그렇게 율법적으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갖고 신벗고 올라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분은 화장실도 다니고 온 세상을 다니는 신발, 그 신발 벗어놓고 깨끗한 슬리퍼라도 신고 올라가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갖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또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는 카페트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대리석이 있기도 하고 강화마루가 돼 있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목사님들이 편하게, 요즘 대부분 교회는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요. 그런데 나는 생각에 그래도 강단에 올라올 때만은 좀 그래도 깨끗한 강당용 슬리퍼를 신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신어요. 그런데도 그것만 고집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강사분들이 오면 그냥 편한 대로 신으라고 그래요. 가능한 제 슬리퍼를 뒀지만 편한 대로 신으라고 그러면 어떤 분은 와서 그냥 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요. 어떤 목사님은, 왜 저 목사님은 저 신발을 안 신고 올라가느냐. 교단이 너무 11개 교단 목사님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분이 그 신발이 편한가 봐. 편하니까 목사님이 그것 가지고 불편할 아무가 없어. 왜 이유가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 때 은혜가 안 돼. 그 신발이 이게 뭔데? 가지고 맨발로 하든지 신발 신고 올라가든지 신발 신고 올라가든지, 여러분 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 문제 때문에 그분이 신발을 신고 올라간 것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될 그 시간에 그분 설교 은혜 못 받는다면 이거 굉장한 문제예요. 나는 신발 신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못 받을까 봐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또 강단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의자에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강단에 의자를 앉아서 성도를 마주보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같이 생활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 가지고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것이 맞고 안 그러는 것이 틀리고 절대 그런 얘기할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무릎을 꿇고 싶어도 연세가 들면 무릎을 못 꿇어요. 나도 요즘 지금 2주 동안 무릎을 안 꿇어요. 담임 목사가 왜 여기 기도 안 하고 왜 저 성가대가 무릎이 불편해요 제가. 그래서 무릎을 자꾸 요즘 지금 무릎을 이제는 꿇을 훈련이 돼서 이제는 한 20분 정도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다음 주 되면 30분 정도 되고 1시간 정도 되고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을 이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때요. 또 그래도 미안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강대상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성경에 강대상에 올라가면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것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는요, 성도를 마주보고 기도하면, 아니면 회중석에 들어가서 강대상 기도가 아니라 회중석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담임 목사는 이렇게 기도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리내서 기도하면, 목사님은 그분이 형편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옆에서 들으실 때 어떤 게 목사님은 꼭 그 집만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기도하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도 좋고, 그냥 여기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어떠니까, 내 개인적 생각은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나는 은혜가 조금 더 오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무릎을 꿇고 간단해서 기도하는 게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다른 목사님, 교단 목사님들께 여러분 다 올라와 무릎 꿇고 기도해, 요구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또 다 따라하더구만요. 다 따라하더구만. 근데 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올라가자마자 앉아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저분이 맞다 틀렸다. 또 가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을 벗는 교단이 있어요. 이제 장로교 같은 가운을 많이 벗어요. 또 가운을 입는 교단이 있어요. 그건 담임 목사는 가운을 입어요.
그 내가 그래서 왜 목사님 가운을 계속 목사님 가운을 고집합니까? 군목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목사님. 뭐 구약의 제사장의 에봇이다 뭐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지 않는다. 담임 목사가 가운을 벗으면 성가대도 가운을 벗어야 된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성가대도 여호사밧이 가운을 입혀서 찬양을 드렸어요. 내가 가운을 안 입으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모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이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오늘 양복이 왜 저렇게 구겨졌나, 오늘 저 색깔은 왜 저런가. 실은 넥타이 색깔 하나 정하는 것도 고민스럽습니다. 성도들은 민감하니까요. 그래서 나는 나를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나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가운을 입는다. 왜? 옷을 몇 벌이 없거든요. 여러분, 있는 옷만 입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운을 입으면 그다지 성도들이 옷 차림에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운을 안 입으면 다 성도들이 지난주 입었던 옷이고 작년에 입었던 옷이고,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또 뭐 어떻게 하다 또 뭐 목사님 뭐 옷 하나 해, 뭐 이런 생각들. 또 하나, 이것은 왜 구약에 에봇을 입혔을까? 그 자체만으로도 너 조심해. 나는 가운을 입으면서 그 자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조심을 주는 거예요. 너 그걸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이라고 하니까 너 이거 입었다면 너 그냥 보통 함부로 살아서 안 돼, 너 인간은. 나는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는 순간에 달라져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그런 일을 했어요. 코로나 때 성도들이 막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데 똑같은 강단에서 똑같은 가운을 입고 있어야 보면 목사님 또 신목사님 설교가 기니까 이거 다 보기가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떨 때는 가운을 벗고, 주일날 가운을 벗고 좀 다르게, 그것도 뭐 그런데 이 가운이 유행이 돼야 될까? 요즘은 대부분 가운을 벗는 게 유행이에요. 근데 이것만은 나는 유행을 따라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가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운을 벗고 하면 한 주간은 가운을 입었다가 그 다음 주간은 가운을 벗었다 하면 화면이 바뀌어지니까. 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다 보시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담임 목사 요것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가운도 벗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신선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 목사님들 말씀도 맞다. 성도들 입장에서 그것도 서비스지. 맨날 가운만 입지 말고 가운을 벗고. 그런데 아직까지 가운을 못 벗고 있어요. 주일날 가운을 안 벗고 있어요. 예. 그러나 가운을 입어야 거룩하고 은혜롭고, 가운을 안 입으면 은혜롭지 않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나 평신도나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가운을 입고 외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양복을 입고 더 여러분 진실한 경우도 있다. 내가 거룩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믿음이지 이것을 가지고 요구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내가 포도주를 먹으니까 너도 먹어야 돼, 내가 고기를 먹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거리끼게 하지 마라. 또 이걸로 스스로도 거리낌을 받아서는 안 돼.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더라도 거리낌을 받아요. 새벽 기도할 때에 소리 내는 분 있잖아요, 그죠? 소리 내면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꽤 오래 10년쯤 돼서 이 교회 오자마자 메모를 딱 해갖고 나가면서 옆에다가 성경에다 올려놔. 제발 소리 내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고 올려갔어.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본인은 막 저기 앉아서 꼭 앉는 데가 저쪽이거든요. 저기서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소리내 기도하니까 지난번에 내가 경고했잖아요. 그리고 또 붙여놨어. 그걸 들고 온 거야. 이걸 처음에 붙여놨던 종이와 두 번째 붙여놨던 종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도해라. 처음에 우리 교회는 다 사우팅 하니까, 처음에 다 부르짖을 때, 처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좀 훈련해야 될 사람이다. 처음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입에 냄새 나도록 물고 있는 사람은 그거는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신학의 습관을 넘어서 훈련의 차원을 들어가야 돼. 왜? 기도가 터져야 삶이 터져요. 이거 터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대부분 길게 하는 분이에요. 오래 해요. 소리 낸다고 귀찮은 사람은 기도 짧게 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소리 내서 기도할 때는 다 기도해요. 5분 10분 정도 안 돼요. 그때 정도 되면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리를 줄여줘야 돼요. 그때는 소리가 다 처음에는 주여 하고 하다가 점점점 한 5분 10분 정도 가면 살짝 소리를 줄여줘요. 줄여주고 있다가 한 20분 되면 다 빨리 갈 사람은 바쁜 사람은 다 가. 그때서야 한두 숨 있을 때야 그때서야 본인이 울든지 땅을 치든지 주여 다시 하든지, 그때는 혼자 있을 때는 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서로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화도 하는 거예요. 제발 새벽에 기도 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기도해야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도 벗어나야 돼요. 때로는 내가 기도가 터지려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네, 소리 내야 되겠네.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나도 소리를 좀 내서 기도하거나, 그리고 또 저분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으면 신앙의 표현이 다른 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옮기는 사람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의 취향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정죄해요, 비방해요. 이제 여러분 로마서 14장이 끝나가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걸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는 받아라. 할렐루야. 아디아포라,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윤리적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5분이라도 기도할 때는 조용히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의 문이 터집니다. 잠깐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소리를 내 기도하십시오. 그게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의 취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표현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두 가지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서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 속에도 복음적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하나님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오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먼 급속들을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네. 자신의 취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의 방식이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거나,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생각할 때,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켜두고 생각하며, 주님을 켜두고 잠을 자며, 주님을 켜두며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인생의 목적과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넘어선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율법과 내 자신의 기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아디아포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쉽게 정죄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쉽게 판단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갖게 있게 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정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소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